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오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겠구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이 구출한 사건에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의 결단과 그의 믿음을 우린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기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롯 조카가 포로에 끌려간 것은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선택의 잘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롯이 선택을 잘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서게 되게 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지요. 그래서 롯이 먼 들판을 보면서 자기가 거할 곳을 선택합니다. 소돔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평화롭고 풍성한 초목이 우거졌다는 생각을 보면서 에덴 동산 같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롯에게 시작됩니다. 그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땅속에 잠겨버립니다. 자,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에 누가 선택했다고요? 롯이 선택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노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적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결과는 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 이 행동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실패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과 결단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것은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조카 롯만 구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만들어버립니다. 소돔의 연합군도 승리하지 못했던 고돌라문의 그 다섯 연합군의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승리로 이끌고 개성가를 부르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몇 명으로 승리했어요? 거기 보면 318명이라고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했다고요? 큰 군대와 싸우는데 318명으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겠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조카는 살려야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전쟁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부터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거야. 이 전쟁은 나의 승리야라고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교만하게 만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많이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때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때 교만의 영이 들어옵니다. 내가 잘해서 이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내가 이 정도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순전히 내 노력이었고 내가 수고한 결과였다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교만해집니까?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성공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승리. 큰 군대도 패배당할 수밖에 없었고 다 물건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판에 318명만 데리고 가서 역전의 승리를 이룩했던 이 아브라함, 얼마나 스스로 대단함을 느낌을 그가 가졌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내 자신을 자랑할 시간조차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버거워요.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힘듭니다. 교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 다 됐다라고, 이제 나에게 이제 평강만 임하겠다고 모든 것을 안도하는 순간 교만이 찾아옵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이만큼 성공한 것이라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했을 때,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더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겸손. 항상 겸손한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겸손한 삶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내고
우리의 자신감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뭘 가장 싫어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교만과 우상,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이 내 마음의 자만심이 우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우상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도 결국은 우상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교만하는 순간 우상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교만은 같은 선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자리에 빠지고 있는 순간이 직면한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은 이 소돔의 왕이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이 찾아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있죠? 외쳐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배우자고 했습니다. 2021년 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볼까요? 이 히브리 말로 엘리온이라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엘은 하나님이고 엘리온은 뭐예요?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멜기세덱이,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왜 이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제시하고자 원했던가를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이 살렘 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사항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깨우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엘리온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이때 아브라함이 하늘 높은 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하는가? 자, 첫 번째 사람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돔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착취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되찾아와요? 누가 자기 백성을 되찾아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 되찾아주고 지금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지금 신분은 어떤 차이입니까? 견줄 수 없는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왕이요, 한 사람은 평민이에요. 보잘것없는 나그네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만나기를 원했다면 살렘 왕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줍니다. 그 비서를 시켜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드러나보고 봐라. 그리고 보내라. 절대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지금 살렘 왕이,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맨발로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가 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자기가 승리하지 못했던 그 승리를 대승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존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위치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소돔 왕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러죠. 자, 봅시다. 시작. 17절. 아브라함이 그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들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전 같으면 거들떠 보지 않았던 아브라함.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개선 장군으로 등장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오는 길에 미리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찾아온 사람 누구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몇 군데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미리 제사장을 보내십니다. 하늘의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지시하고자 원하셔서 그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왕, 존재하지도 않았던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먼저 보냈을까라는 겁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언제 등장합니까? 출애굽 당시 레위기에서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의 가문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십니다. 시작도 없는 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족보도 없는 갑자기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드셔서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처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살림왕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자, 살렘, 살롬 같은 말이에요. 무슨 왕? 평강의 왕. 자,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이 예루살렘에 보면 살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살렘의 지명 이름을 바꿉니다. 무엇을 바꿔요?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이 살렘에는 평강, 살롬, 히브리어에서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 같은 말로 쓰입니다. 살렘이나 살롬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루살렘, 예루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평강이시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자,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 멜기는 왕입니다. 세덱은 의,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찾아온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엘리온의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봅시다. 20절 시작. 너희 도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너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승리는 내가 잘해서 절대로 이긴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개성가를 부르고 우쭐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의 마음에 교만을 꺾어냅니다. 자랑을 꺾어냅니다. 자랑치 못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이 한 것이 아니야. 이 업적은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야. 이 승리는 내가 만드는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멜기세덱 이 살렘의 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교만을 잠잠케 만드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잘 돼도 교만해집니다. 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자아자찬. 내 잘남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마음으로도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간은 그래서 연약합니다.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다. 내가 수단이 좋아서 승리한 것도 아니다. 내가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다. 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승리를 주신 거란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야. 그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엘리온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의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요?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최고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고요? 엘리온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승리는 누구만이 이룩할 수 있어요?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내 재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엘리온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의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란다. 엘리온의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지금은 아브라함은 교만의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을 구하고 간 아브라함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전쟁을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대승리의 역사를 대승을 걷게 만드십니다. 갑자기 작은 부족장이 이런 어마어마한 부족과 싸워서 전쟁의 영웅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부터 집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의 위대한 스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했노라고. 이때 하나님이 살렘왕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살렘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승리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엘리온의 하나님이라. 너의 승리케 하신 분은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엘리온 하나님께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엘리온의 하나님은 온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그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를 승리케 하는 분은 엘리온의 하나님밖에 없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멜기세덱 하늘의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한순간 교만에 빠질 뻔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가 믿음의 영웅이 될 뻔했던 그 순간에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통해 그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동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내게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아브라함의 감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요? 11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 하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서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전에 11조의 개념은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11조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처음 것. 소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한다. 성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소산, 밭의 소산, 모든 것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전은 11조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그가 감동한 나머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는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억지로 내는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격한 사람이, 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내는 것이 11조가 되어야 합니다. 11조 안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 무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내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엘리온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라.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내 창고에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아라. 이 시험하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불평한 것도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내게 나오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한번 냈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11조 드려도 어떤 역사도 없네.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11조도 뭐 별거 없네. 그리고 11조를 중단해버립니다. 하나님 시험하는데 한 번 시험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 번 시험해야 합니다. 한 번 시험했다가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4번 시험하다 보면 그래서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를 보시고 그 믿음의 드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시험해 보아라. 내가 붙지 않았나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믿음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 스스로 훈련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하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크면 할 줄 알죠.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어떤 것을 막론하고 다른 건 다 지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거, 11조 내는 거 이걸 가르쳤어야 돼요. 나중에 자녀들이 왜 나에게 11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모를 원망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관한 거, 믿음에 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의 대가로 나타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초신자 때는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냥 믿음을 극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누가 하나에서가 아니에요. 그가 감동 속에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런 역사가 11조를 통해 나타나야 되고, 이 11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서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11조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드리는 자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이 11조를 한번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왠지 내 삶에 무언가가 비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요일의 11조. 주일은 그래서 요일의 11조예요. 주님의 날, 한 주간의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11조의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기도의 11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온전한 삶의 모든 드리는 것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 삶의 11조. 이것이 바로 물질의 11조만이 아닌 삶의 11조도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입니다.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결과의 변화입니다. 그가 깨닫고 행한 변화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소돔 왕을 볼까요? 자, 이 소돔 왕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을 처음 만났다라면 아브라함은 큰 일을 날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했기에 그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준비하셔서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가르쳐야만 했을까? 봅시다. 첫 번째, 시작. 너 참 대단하다. 자기가 이룩하지 못한 대승을 거두었기에 너 참 대단하다라고. 그래서 소돔 왕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승리를 일구었던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라고 죽여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맞아. 초라한 나의 모습, 과거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엘엘리온의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자기 업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멜기세덱 살렘의 왕을 보내신 겁니다. 너 참 대단하다.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순간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우습게 봤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서 너는 대단한 존재야.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너 나하고 동맹하자. 뭘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맹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웅처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두가 아브라함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는 게 자기의 힘이고 그 지역 일대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청하는 겁니다. 나하고 동맹해서 이제 나하고 함께 살자. 그러면 누구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게. 사탄은 꼭 찾아와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듭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게 만들어요. 사람을 의지해야 돼. 너 이번에 변호사 누구 한번 찾아가 봐. 그 일이라면 누구를 찾아가면 잘 될 거야. 잘 해결해 줄 거야. 누구한테 좀 부탁해 봐.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이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냅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과 동맹을 맺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너 다 가져라. 무슨 말일까요? 나 빼앗겼던 그 모든 전리품 필요치 않아. 소돔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재물 너 거야. 네가 다 가져. 너는 나와 동맹만 맺으면 돼. 무슨 시험이에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물질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전쟁 전리품이 탈취하게 될 때 무엇만 가져와요? 필요 없는 거 다 가져옵니까? 가장 귀중한 것만 가져옵니다.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귀중한 게 뭐죠? 보물, 보석, 금은 이런 것들이에요. 똑같아요. 왜?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는 금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장식품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금은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자동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다 가져.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먼저 만나고 살림 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불안하니까 소돔 왕과 동맹해서 소돔 왕의 거리가 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됨을 통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상의 영웅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때겠는가? 이 시간 호프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노래방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TV를 보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할 우리에게 유익한 말, 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선택의 기로가 서 있는 겁니다. 너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교만의 자리인가? 세상의 영이 대접받는 그 자리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가를 네가 선택해라라고 지금 멜기세덱을 보내서 하나님이 선택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 누구인가? 소돔 왕인가? 살렘의 왕인가? 살렘 왕을 구분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살렘 왕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을 분별케 만들어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살렘 왕의
이치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주며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권면의 역사를 이룩하는 살렘 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살렘 왕, 그래서 너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야. 하나님을 보여주며 소개하며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진정으로 자신의 이치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내 삶에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생의 성공자요, 엘엘리온 하나님만이 위대한 승리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멜기세덱을 통하여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만에 빠질 수 있는 교만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택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로 이런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멜기세덱처럼 사람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올라오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 드린 손길 주님 받으시옵소서. 11조물, 감사의 물, 조정의 물, 선교의 물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오.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교회가 부흥하며 선교의 역사를 이룩하는 기적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는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1년의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끊어내어 주시고 악한 바이러스를 몰아내어 주시고 이 땅에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 감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업장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일터에 복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가정에서 함께 아버지시여 유튜브로 아버지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적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에 우리가 힘을 합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 준비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이 시간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오지롱 집사님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적적하지 않도록 애롭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태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 축복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 건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제대하는 순간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정 모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하고 선호하는 모든 것에 하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방야나 간어둠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느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시고 오늘도 참여한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